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인사 나눕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라고 인정하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시고 믿고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쉽사리 넘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고 솔직히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요소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에 많이 도전을 해오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막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데서는 에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에이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에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다,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또한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 항상이 기뻐하라 이 단어와 함께 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가끔씩 우리 주변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기뻐했던 일이, 정말로 기뻐했던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전도사가 됐을 때의 그 사건이 정말로 저에겐 굉장한 큰 기쁨의 사건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명 이 전도사 시험을 보는데요, 이 시험을 전도사 고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통 3수, 4수,
오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번까지 시험 봤는데 결국은 떨어져서 안 돼 탈락해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지 못했던 그런 분도 제가 봤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형제가 함께 사역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제가 어디서 사역을 해야 할까,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뭐 개척을 하거나 선교를 나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뭐 비전을 얻지 못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제가 한 6년 정도를, 한 3년 두 교회를 6년 정도를 섬겼는데요. 물론 그곳에서의 사역들이 아무런 의미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2005년도에 저희 형님이 이제 캐나다로 선교의 명령을 받아서 떠나게 되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 당시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삼수 사수 하셨던 분들이 늘 적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쉽지 않았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남들은 그렇게 어렵게, 저도 물론 열심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한 방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방에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으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때 너무나 이 익사이팅하고 막 너무나 이 기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그 교회에 가면 이제 벽보에 이렇게 탁 그 공고가 붙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이 탁 붙는데 그 앞에 가서 인증샷 찍고 같이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했던 그때의 일이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제 여의도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때까지는 굉장히 익사이팅, 흥분한 가운데에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한 6개월쯤 지나가니까요, 그때 감동과 기쁨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게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면서 업무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일들이 너무 과도하게 생각되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시키고,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행사도 많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라고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이 일들을 시키냐. 그러면서 처음 여의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년도 채 안 가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이. 과연 우리의 삶에도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일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가?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alway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all과 ways의 합성어겠죠. 그러니까 모든 길,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인생이 두 갈래의 길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인생에는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데, 그 길들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변하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만이 항상 영원히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항상 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해요.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다고요?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얻는다. 그런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사람들은 이 조영기 목사가 항상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하나님이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러면서 늘 목사님은 항상 기쁘시죠? 목사님은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그때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누가 그럽디까? 그러시던데요. 나도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다가오고 우울한 생각으로 내 심령이 밑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그냥 마음이 우울하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갈고리를 가지고 마귀가 와서 마음을 긁습니다. 삭삭 긁으면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위대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우울한 마음 가운데에 있을 때가 가끔씩 있구나. 그런 우울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우울함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슬픈 마음이, 좌절의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다가온다. 이렇게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울의 마음만 가지고 계속 산다라고 이야기를 끝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해결책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큰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마음의 우울증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울증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우울한데 저조차도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이 우울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울한 마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좌절의 마음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절망의 마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이 다가오고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즐거워해야지.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쉬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피곤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입버릇처럼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쉬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는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한 1분,
길어야 한 2분, 정말로 오래 참는 사람 한 3분까지 정말로 오래 참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숨을 쉬지 않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면서 피에 산소의 공급이 되지 않으며 결국은 심장이 멈추어 죽게 되는 것, 이것을 질식사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식사,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거죠. 제가 요즘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한계치에다 거의 축농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막 코에서 이 콧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코가 꽉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고 뭘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쉬기도 곤란하고 호흡하기도 곤란하니까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이 새벽 예배 때 참석하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은 아유 정 목사 왜 저러나, 감기 걸렸나, 막 맹맹이 소리가 나네 하시겠지만 이 숨을 못 쉬니까 소리가 그렇게밖에 안 나는데 참 힘들고 어렵다. 잠깐 이렇게 코가 막혀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라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도하라 이 말과 더불어서 쉬지 말라고 한 이 단어를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한다. 오늘 영어 성경에는 continually라고 번역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 기도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져야 한다. 한 가지 일을 한 10년쯤, 한 20년쯤, 한 30년쯤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예전에 한국 방송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 일의 숙련자가 되어서 월등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방송국에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달인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타이어 공장을 갔는데요, 수많이 쌓여져 있는 그러한 타이어 공장에서 한 사람이 타이어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사람이 던지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는데, 정확히 이 사람이 원하는 곳에 딱 가서 타이어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타이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타이어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신기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쯤 하셨습니까? 한 10년, 20년, 한 30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전히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달인은커녕 우리가 아직 이 기도의 초보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continually의 그 해답이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조금 기도했다가 쉬고, 또 조금 기도했다가 포기하고, 또 조금 기도했다가 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처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이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수도사에 대한 생각과 꿈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온갖 노력 끝에 간신히 들어간 것이 수도원에 요리하는 그 요리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그가 원했던 그러한 수도사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수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가 부엌에서 열심히 다른 선배 수도사들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셔서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제가 이 그릇들이 깨끗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불을 지피면서 장작을 뗄 때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가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관시키고 기도하면서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나중에 카멜이라는 그러한 수도 안에 원장까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자리하지도 못하고 남의 심부름하는 그 역할을 할 때부터 오직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서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거룩한 습관을 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바꿔 말하면 기도하기를 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루빈스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그 사실을 느끼게 되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나의 친구들이 알게 되고, 사흘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청중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습관 가운데도 이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잘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아는데, 그것이 조금 지속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그것이 지속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인지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인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가족들이 잘 알고, 내 주변의 성도들이 결국은 잘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나중에 드러나 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런 척하는 사람과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에 그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고 제자들에게 왔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 아이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십시오. 제자들이 달려붙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그들이 열심히 흔들어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무리들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그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리셨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서 흔들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데 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그 문제들의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또 새벽에 우리가 금요일 기도에 주일날 주예전에 나왔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범사에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범사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범사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번성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도 범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범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범사, 성공했을 때도 범사고 실패했을 때도 범사다. 이러한 그러한 단어의 의미를 볼 때에 결국은 감사라고 하신 것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절망했을 때나 또 기쁜 일일 때나 언제든지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능하겠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는 발버둥 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역경도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슬픔과 또한 아픔까지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어디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그 옥중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언제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족스러운 일이 결과가 다가왔을 때만 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자꾸 그 단계를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햇볕을 보아도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태양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달빛을 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이 전등불이 아무리 우리를 비추고 있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만 나옵니다. 그리고 촛불이 있어도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것밖에 없는가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의 인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채워주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함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범사에, 즉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사실 이 세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마지막에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외칩니다. 이미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이루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어 가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물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했는데도 왜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아무런 삶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걸어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에 보여지는 어떠한 사건들을 매번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가운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